오늘 사도행전 11장에는 10장의 사건이 그대로 다시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며칠 더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분위기가 냉랭하고 싸늘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를 내고 따지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먼저 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따지고 항의하고 화를 내는 것은 질문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본문에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기록이 되었지만은 이런 비슷한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소문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본인 앞에 와서 그러면 해명도 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본인이 없는 곳에서 수군거리면서 비방을 하죠. 소위 뒷담합니다. 이런 행태가 자기에게도 또 상대방에게도 교회에도 얼마나 치명적일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당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돌아오자 다짜고짜 비난했던 사람들도 할례당이었습니다. 할례당이란 성도들 중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려면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가 덜 되지만은 나중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한 이방 땅에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복음을 듣고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고요. 그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서 믿음 외에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주장한, 그래서 초기 교회를 많이 어지럽힌 무리들입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서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당짓는 일이 되면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자 베드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여러분 다혈질의 대명사거든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매사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기도 했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을 정도로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왔는데 할례자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았으니 저 같아도 화내고 호통을 쳤을 것 같습니다. 뭘 좀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서 교훈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는 태도와 베드로의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하여튼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자 베드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받아주셨는데, 인쳐주셨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지식과 경험과 주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고린도와 로마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의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고기였는데,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먹고 또 자기가 안 먹고 그것으로 그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최종 교훈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성도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 것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는 이 믿음이 없어서 양심에 찔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척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이죠.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그 형제가 어떤 형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여러분, 소위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는 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못 먹냐고, 왜 모르느냐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외면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형제들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고기를 먹는 형제들도 주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인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는 그 인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 인간 너희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그렇게 부정하게 여겨왔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셨으므로 그들을 받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또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할 때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땅 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으니 우리가 누구이기에 거부하겠느냐,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